민소라 너 발은 이제 괜찮아? 다 붙었대 뼈? 병원 안 가봤어? 너 안 가고 풀었지 그냥 깁스. 야 가봐야 돼. 엑스레이 찍는데 얼마 한다고. 너 어디로 갔어 병원? 이기서? 그럼 어디 갔어 병원? 집 앞에? 쟤 누가 데리고 병원? 야 너 그냥 막 풀면 안 돼. 뼈 금갔다면서. 그래요. 하준 머리 잘랐나? 응. 그래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부활절인데 부활절이고 나발이고 뭐 시험 기간 답게 아무도 없네요. 아무튼 기도하고 시작하면 되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을 기뻐 노래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모든 친구들 발걸음을 아버지 속히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따르며 믿음의 길 걸어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죠. 여기에 너는 길 항상 닿다고 어디로 갈지 몰라 그네만 주 앞에 설 때 나는 깨달았네. 그 길의 끝은 너무 앞으로 나 주를 따라 함께 걷다 보면 부르신 그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겠죠. 그 화음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함께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어떤 근심 훌훌 털면서 우리 주 약속 믿네. 슬픈 괴로움 날려버리고 주의 나라 함께 꿈꾸네. 어떤 근심 걱정 근심 훌훌 털면서 우리 주 약속 믿네. 슬픈 괴로움 날려버리고 주의 나라 함께 꿈꾸네.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향해 걸어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함께 걸어가요. 다음주 모든 방상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네, 처음부터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원해요. 인도하소서. 나르기 원해. 주령처럼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나르기 원해. 주령처럼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활주일이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묵상했던 많은 사람들은 노래로 써서 그걸 만들었는데 부활은 승리라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꿈꿀 수 있다. 얘기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주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면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었듯이 내 삶 가운데도 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지금 힘든 시기가 있을지라도 그 끝에 부활의 영광과 같은 승리가 있을진데 내가 계속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은 아버지 그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이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아버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버지 그것이 싹이 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하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대신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영광 중에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승리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아버지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세준 학생 나와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할게요.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와 구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것으로 고백되는 믿음이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부활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 기간 중에도 많은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욱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시간, 찬양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향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걱정과 슬픔을 행복과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강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린이 잘 지냈어? 네. 민준이 만나서 왔어 오늘도? 네. 같이? 둘 친하구나. 친하구나.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비가 오고 나더니 아직 또 갑자기 또 겨울이에요. 날씨가 그죠? 세준이 어제 학원 보충 잘 받았어? 시험 기간 완전 이제 돌입한 거야 학원도? 그럴 수밖에 없지. 2주밖에 안 남은데 그지? 뭔 소리 하냐 강사님. 말이 나오는데 시험까지. 어? 말 나왔어요. 코앞 아니야? 코앞? 20. 느낌은 코앞 아니야? 지금 벌써 예진아 얘기했잖아. 아니 강도사님 대학교 다닐 때 시험 보러 이제 여자애들 이제 딱 진짜 예진처럼 하고 있었어. 거기다가 마스크 쓰면 완벽해. 거기에 마스크까지 쓰고 이제 화장 안 했다는 뜻이지 이제 그러면 완전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얘기 하나 해줄게요. 지지난주죠. 제자 교리반 우리 신청서 했잖아. 신청서랑 몇 명 이겨요? 몇 명 이겨? 맞아요. 빵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사님이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하지 말고 5월달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 초청하는 초청주일이나 한번 해볼까요? 친구 없는데. 친구 만들어. 어쨌든 그래서 강사님 생각에는 5월 한 21일쯤 그때 마침 이제 본당도 하거든요.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도 뭐 행축하고 하니까 전번합시다 그럼. 뭐 제자 예비반 뭐 해가지고 아니 제자 예비반 제자 무슨 교리반 이거 뭐 복잡하고 뭐 이렇게 토요일에 오기도 좀 그렇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봅시다. 아니면 올해 교회 안 나왔던 친구들 중에 뭐 좀 데리고 올 친구 지금 여러분 옆에 반 편성표 보이죠? 저 중에 이제 그 뭐야 나 최근에 잘 못 봤는데 이런 친구들 있으면 연락해서 데리고 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데리고 오면 뭔가를 줄게요. 어마어마한 걸 줄게요. 그러니까 어디서 있냐 주보에 어디 써놨는데 그치? 데리고 오면 친구랑 함께 엄청난 선물이 있을 예정. 여러분 작년에 우리 스케일 봤죠? 막 뭐지? 애플워치랑 에어팟이었나? 그죠? 우리 스케일 봤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 중고등부에 맞는 스케일로 줄 테니까 예린아 언니 너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예린아 언니 그러니까 일단 데리고 와보세요. 데리고 오면은 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까지 안 시키고 그냥 데리고 오세요. 일단 데리고 오면은 뭐 그래서 뭐 강사님이 이제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한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 강사님이 얘기할 테니까 일단 우리 목적은 뭐다? 21일에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 앉혀놓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인 선택이죠. 근데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알죠? 일단 데리고 앉혀놓으세요. 하준이 친구들 중에 너 근데 기독교 대학 나왔잖아. 그래요. 네,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들 피곤해 보이네요. 딱 봐도 언니 많이 바빠? 예린아? 조금? 고2 있잖아. 그치? 맞아요. 바쁠 때네. 그래요. 시험 기간 피곤할 텐데 우리 말씀 딱 보고 집에 갑시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 아까 세준이 읽을 때 여러분 잘 들었어요? 뭐 내용이 뭐였죠? 내용 뭐였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이거 읽어줄 때 같이 따라 읽어? 얘들아? 같이 읽어? 같이 예찬아 무슨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당연히 복음성. 자 내용 무슨 얘기였어요? 뭔가 걸고 싶어. 이럴 때 복귀가 그러게 복귀가 어찌 없었고. 현금. 네? 현금? 자 여러분 빨리 방별만 해야 되니까 강사님 얘기해줄게요. 물로 포도주 만든 얘기였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든 얘기였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내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한 결혼식에 가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결혼식을 그냥 한번 그냥 예식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했었어.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 당시 문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정도 누가 결혼을 해. 그러면은 그냥 동네 잔치예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한 번쯤 초대를 받아서 이제 그 왔다 가는 거예요. 문화였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거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엄청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종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고 나중에 항아리에 든 물을 떠다가 마셔보니까 포도주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타내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얘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있었죠? 그죠? 세례 요한 아니죠?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1장에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다 얘기를 다 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의 구원자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이시다 1장에 다 말해놓고 나서 그러고선 뒤에 얘기를 쓰면서 여러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걸 설명을 해줘요. 저 봐.
예수님이 이런 분 맞지? 이렇게 써요. 편지를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이 장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드러나요. 요한은 앞에서 자기가 설명했던 예수님 얘기를 이 장면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말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중학생 친구들은 그런 것 같다 하세요. 고등학생들, 이과,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과다. 물 분자식 불러보세요. H2O. 원자 뭐로 돼 있어요? 수소하고 산소. 수소 플러스 1가이온 2개랑 산소 마이너스 2가이온 1개가 수소결합한 거죠. 수소결합인데 수소결합이라서 원자끼리 휘어져 있죠. 안 들었어요? 야, H2O를 배웠는데 그걸 안 배웠을 리가 있어? 1학년인데요. 아, 너 맞아. 1학년. 오케이. 예진이 맞죠? 수소결합인데 수소결합은 강한 결합에서 휘어져 있잖아. 그죠? 휘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약간 미세하게 극성을 띄어요. 산소 쪽에는 델타 마이너가 띄어요. 델타 마이너가 띄고 수소 쪽은 델타 플러가 띄어요. 중학생들은 그런 것 같다 하세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하세요. 고등학생들 이과는 뭔 말인지 다 알잖아 지금. 그래요. 물은 수소랑 산소로 되어 있는 극성 분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들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물을 다시 분해를 해서 포도라고 하는 탄화수소 화합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면 물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포도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이 뭔지, 어디에서 왔는지. 포도, 여러분, 당이죠. 생물 선택하는 사람. 생물 선택해? 당이지. 그죠? 과육은 셀룰로스로 돼 있죠. 근데 단맛이 나잖아. 당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탄화수소 화합물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당류 탄수화물이잖아요. 거기다 포도 주니까 뒤에 뭐 붙어야 돼요? 알코올 OH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이드록식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듣죠? 지금 고등학생들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들려면 이 정도 알아야 돼요. 포도주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물을 포도주 만들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물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포도주의 본질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물을 만드신 분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포도를 만드신 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말했어요. 요한이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뒤에서 설명하는 거라고. 요한이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세요. 읽어줄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 얘기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사도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세상의 주인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능력이 있다 하신들 그러실 이유는 또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만한 권능이 있으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해 주실지 아니면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을지는 또 다른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선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셔서 은혜를 베푸실지, 아니면 그 요청은 예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셔서 들어주시지 않을지, 그건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앞에 했던 얘기,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던 얘기,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이 본문 읽으면 이거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한테 피조물이 기껏 하는 얘기가 결혼식에 쓸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망정이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엄청 무례하고 황당한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실 이유가 뭐예요? 그럼 가서 사오면 되죠, 포도주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랑 별개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요청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왜 예수님이 이 말을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강도사님은 되게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신이시냐? 절대자인 거 알겠어. 창조주 하나님인 거 알겠어. 근데 예수님은 어떤 절대자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을 생각하면 되게 어이없는 요구예요. 하나님씩이나 되는 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천성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아니고, 기껏 하는 얘기가 물론 포도주 만들어내라는 말이 참 되게 민망스러운 얘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듣지 않으세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할 텐데 3일째 벌써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음고생하고 있는 신랑의 마음을 예수님 헤아리십니다. 예수님 그 요구에 응해 주세요. 그 요구대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람이 엄청 고생을 해요. 돈과 시간과 공을 들여야 공덕이 쌓여서 해결이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상황에 시선이 머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잘 안 되는 경험들이 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다가 잘 안 된 경험들이, 실패한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기 원하신다며 왜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또 실패할까? 예수님이 나를 돕긴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니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동네 결혼식에 술 떨어진 것까지 생각해 주셔야 될까? 근데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가 예수님을 움직이세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움직이시는 이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해줄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분도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뭐 잘 안 될 때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에게.
예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는 기억합시다. 얘기 돌아와서 아까 사도 요한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해준다 그랬죠. 다시 해주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사실 요한이 앞서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누구예요?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포도주 떨어졌다 누가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얘기했죠.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시는 과정 속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었거든요. 두 구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19절이에요. 읽어줄게요. 따라오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다음 19절 뭐래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1절은 천사가 한 말이고 19절에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혼식장에 포도주 떨어졌다는 소리를 그냥 예수님한테 한 건 그냥 아들한테 푸념한 게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요청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구한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요청한 부탁은 그냥 막연한 부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걸고 요청하는 부탁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뭐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어느 정도 믿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그럼 뭔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다 는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구원자가 맞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게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 사람들의 빛, 구원,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실이 맞다고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장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은 처음에 말로 시작했지만 말로 그냥 글로 이야기했지만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 예수님 구원자 맞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 이 마리아의 모습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뭐냐면 마리아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 마리아처럼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까 얘기했죠. 물과 포도의 본질.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슬픔의 본질을 보여주세요. 지금 막 드는 그 감정뿐만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걸 아시기뿐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변할 줄 알고 계세요. 물의 본질과 포도의 본질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걸 바꾸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 하세요. 우리 그러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구합시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으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믿고 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해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내 모든 근심과 슬픔의 그 본질을 아시고 그것을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걸 구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이거예요. 우리 보여주세요. 5절이에요.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던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행복과 평안으로 변화시킬까?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키실까?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면 오늘 성경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구합시다. 모르겠어요. 시험 기간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물어볼게요. 대답 그냥 마음속에 해보세요. 3주 전이니까 기도 시간 각자 다 방별 모임만 정했죠? 기도 잘들 하고 있나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도 시간 따로 없으면 여러분 걱정 있고 근심 있어도 언제 하나님한테 말하겠어요? 언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이따가 쌤들이랑 방별 모임 하면서 기도 시간 다시 한번 다 잡아봅시다. 여러분 시험 기간인 거 알아요. 힘들면 한 주에 하루 이틀이라도 좋아요. 자기 전에. 근데 여러분 매일은 못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항상 믿어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슬픔을 바꿔서 기쁨과 평안으로 되돌려 놓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기대합시다. 걱정 있는 친구들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해 갑시다. 그렇게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 안에 거해가는 사랑하는 주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포도의 본질, 그리고 우리의 근심의 걱정의 본질과 행복과 기쁨의 본질,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꿔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아까 얘기했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해야 돼요. 예수님 그 결혼식 현장에 계셨어요. 근데 마리아 말고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똑같은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근데 구하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근데 구한 자를 통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걱정 있으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구합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적 이스라엘에 사시던 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 바꿔주기 원하세요. 그 근심과 걱정을, 염려와 슬픔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주시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구한 그 자리에서 마리아처럼 합시다.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한 그 말 때문에 그 결혼식 가운데 예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강사님 얘기했어요. 한 주에 한두 번이라도 좋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어디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 봅시다. 그 길에 평안이 있어요. 그 길에 복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온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을 만날 때 온전히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권능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본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근심과 걱정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근심과 걱정이 어디서 출발했고 아버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위로와 회복과 아버지 행복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갈 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방법이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아버지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보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고민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일들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을 애호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할게요. 김예천 학생, 현대현 학생, 마성천 학생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끝을 부활로 장식하신 주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믿으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의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 승리의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활절 아버지 부활 예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부활절 예물로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보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더딥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보동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있을 감별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볼게요. 빨리 볼게요. 시간이 좀 늦었어. 어디서 길어졌지? 네, 광고 볼게요. 건별 모임 하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 초청 기회를 친초주. 근데 자, 일정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보에.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나와 있지. 4월 16일. 여러분 오는 주 중에는 그냥 연락을 한번 하세요. 그 이전에 이거 줄 거예요. 이거를 줄 거예요. 한 명 정도. 그러니까 뭐 꼭 데리고 오는 게 아니어도 내가 전도한다 이런 대상 쓰세요. 전도하고 싶다. 이 친구 그냥 같이 교회 나가보고 싶다. 이런 친구. 일단 민준이는 아주 나이스죠. 네, 예린이랑 같이. 예린이는 또 언니를 데리고 오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부 연락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3일 2주간이 여러분 시험이죠. 23일부터 30일 사이 시험이죠. 다 그죠? 거의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주간에는 뭐 크게 막 하는 것보다는 시험 기간이니까 그냥 기프티콘 같은 거 하나 보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그런 카페 그냥 마실 거 하나 이 정도. 너무 여러분 부담되는 선에서 하지 말고, 알았죠? 막 문상 만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4월 30일은 뭐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만나서 시간 한번 보내보고, 어차피 전도하고 하면 또 계속 같이 만나고 하면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가족이다 그러면은 좀 더 뭔가 이제, 그죠? 뭐 따로 뭐 나가서 어디 뭐 쇼핑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죠? 나도 돼요. 너희 누나는 청년부잖아요. 네, 그래서 자, 14일 주간에는 초청 카드를 줄 거예요,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강사님 만들어서 줄 거니까 그거를 전달을 해주세요. 그리고 21일에 데리고 오는 걸로. 네. 여러분 뭐 예수님을 영접까지 여러분이 뭐 이제 해서 데리고 오면 너무 좋죠. 그럼 너무 좋지. 근데 그게 아니어도 좋아요. 강사님 설명을 해줄게요.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방법 없고, 어쨌든 제자의 그 교리반 없이 이걸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락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반별로 한번 모여보세요. 자, 박지은 선생님 반 손 들어보세요. 다 왔네. 그죠? 박지은 쌤 반은 강사님이랑 만납시다. 알죠?